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도 벌써 60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자녀 같은데 자녀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참 인생이 희한하다,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우리 집에도 한 명만 남았어요. 우리 아내 집은 둘 다 싹 다 갔습니다. 저는 지금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제는 어버이로서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줄로 아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버이날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는 솔방울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그거 솔방울을 많이 맺는 이유는 이 땅 위에 소나무로 가득 차게 하려는 그런 소나무의 본성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대체로 나무들이 열매가 있지만은 소나무는 한 솔방울에도 그 안에 많은 알들이 있죠. 그러면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소나무에는 그런 한 방울에도 그렇게 많은 씨앗이 있지만 그 솔방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솔방울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디든지 소나무 숲을 이루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소나무의 본성이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본성,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한없이 잘 살고 어디서든지 복을 받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못되기를 원하고 저거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의 잘못된 것도 다 기억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오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있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자녀는 부모가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되어서야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이죠. 자녀죠.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은 어느 부모가 자기 집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방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도록 하고 아내가 열심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 보기가 좋다, 시부모가 좋아한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또 역할을 빨리 바꾸라는. 아내는 그냥 부모님 과일이랑 깎아주고 옆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TV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남편은 평소 안 하던 것도 그냥 열심히 부엌 일을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청소해가면서 평소에 그렇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인 장모가 마음이 흡족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 딸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또 며느리는 또 보는 게 또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이 참 부모가 그런 것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누가 해롭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뭐 자녀가 맞았다 이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싸우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다 물어주더라도 이거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을까? 성경을 봤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닮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자기가 부모가 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모의 사랑이 꽉 차버린다는 거죠. 자기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무한히 주고 싶은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없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이 잘 되기를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 믿으면서 어떤 내게 상황이 오고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내게 잘못된 일이 있고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요.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무슨 성경을? 인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에 접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며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보거나 이 환경을 보거나 그래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길 때는 하나님이 검은 보자기에 쌓아주신 그런 선물이다 생각하고 검은 보자기니까 일단 좀 겁이 나고 일단 좀 이 속에 뱀이나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뭐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검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니까 내가 속지 말자. 이것을 잘 풀어내보자. 이것을 잘 이겨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꼭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을 떠날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머지않아 망하는 길이 되고 가시밭길이 되고 후회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눈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곳에서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어야 돼. 주 안에만 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사람답게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나를 꼭 살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살아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 때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나오는 성도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가난할 수도 없어요. 가정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저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안 보시고 심판 안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랬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서 마음대로 즐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보고 계신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 인류, 세계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설사 내게 그렇게 환경이 펼쳐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살려주시고 그 사람은 살려주시고 그 개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그래 하시는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생일 헌금도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피데이 전도 헌금하라 그러지.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걸 그냥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런 돈을 100만 원씩 11조를 한다? 세상에서는 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 여러분, 남미, 북미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 다 아메리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나라가, 남미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북미는 굉장히 잘 사는 미국, 지금 현재 미국이죠. 그런 나라가 돼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남미는 콜럼버스가 1400년에 발견한 직후부터 1400년대부터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다 유럽, 그때 기독교인들 다 유럽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돈 좀 더 잘 벌어보려고, 100% 잘 살려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가 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들어올 때 몇천 톤급, 몇만 톤급 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통치하고 밀어줘서 온 것이죠. 그래서 사탕수수밭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캐고 잘 살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원주민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또 여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성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문란하고 방탕하다고 해요.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 브라질, 1년에 한 번씩 춤추는 계절이 있죠. 삼바 축제. 그래서 이 계절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 임신해서 태어나는 애들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피임을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것이 거의 모든 가정들이 파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90%가 기독교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냐? 그 잘난 유럽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힘든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항상 3순위. 그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처음에 남미의 그 많은 지하자원과 풍부한 것을 보고 온 조상들처럼 아직까지도 풍요, 돈 이런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곳이지만은 북쪽 미국은 다릅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20년, 1620년 시작도 훨씬 늦었습니다. 남미보다 220년 정도 늦게 첫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여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던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간 곳 바로 북미입니다. 저 바다를 돌아가면 인도가 나온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을 내 마음껏 자유롭게 좀 섬겨보자.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것을 서인도 제도라 그렇게 했잖아요. 서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리 돌아가면 인도는 있다 이렇게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와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처음부터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잘 살려고 목적이 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잘 믿어서 믿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조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남미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도 남미와 비교가 안 되게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언제 시작했느냐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믿는 것이냐 아니면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제1순위로 잘 섬겨야 가정이 복되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물질을 우선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 조건을 가지고 남편을 평가하고 아내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 조건이 풍성하게 시작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단벌 신사로 만나도 방을 구할 돈이 없이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가면 그 가정에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잘 믿는 걸 가르치면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 예수님 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뭘 가르치고 말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특별히 교육을 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백날 첫날 열심히 잘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잘 들여도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설사 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잠을 자기도 하고 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그곳에서 효도가 나오고 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참된 교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만 잘 살고 돈 벌어서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성도에게 우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집에 기업을 주시고 그 성도의 앞날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이번에는 전도하는구나, 이번에 부흥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잘했다가 한 달, 두 달 또 교회 잘 나왔는데 또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서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또 남편 아내 나오던 사람이 또 안 나온다 하면 내가 좀 더 그동안 소홀했구나 생각하고 한 번 더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득 차고 효도하는 사람이 가득 차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